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다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포도나무는요 다 가짜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자태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포도나무는 다 거짓, 가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포도나무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시는지 그 참 포도나무의 의미가 뭔지 오늘은 그것만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해서 포도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마다 살펴보는 이사야서에 보면 몇 군데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향해서 포도나무라 이렇게 지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5장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에게 나의 사랑을 한번 내가 고백해 볼게. 사랑의 표현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름진 산이에요. 아주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 타워 감시한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내가 보호하고 그리고 술틀을 파서 아주 그냥 완벽한 조건에 아주 좋은 환경에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좋은 포도 맺는 거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워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 당연합니다.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없는 살림에 가장 좋고 큰 방을 공부방으로 내어줘서 거기다가 혹시 더울까봐 에어컨 달아줘, 혹시 추울까봐 히터 달아줘, 혹시 아토피 피부에 도움될까봐 황토흙으로 벽을 발라줘, 혹시 목이 침침할까봐 에어클리너 하나 달아줘, 혹시 눈 아플까봐 제일 좋은 조명으로 탁탁 달아줘, 혹시 허리 아플까봐 인체공학적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줘. 그럼 뭘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기대인가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 한번 빗대어 볼까요? 저에게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라고 가장 좋은 사무실에다가 가장 좋은 조명에다가 가장 조용한 곳에다가 가장 좋은 책상에다가 안마 의자에다가 제가 바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제가 있는 그곳에 한번 있어 보세요. 오가는 사람마다 제가 인사하느냐고 고개가 아파요. 오늘은 아이들끼리 와서 저한테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제가 엄마 찾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혹시 목사님 목회 잘하라고, 연구 잘하라고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좋은 목회 열매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산에다가 흙을 파고 돌을 지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도를 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포도요.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독이 있고 악취나는,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 열매의 들포도입니다. 먹지도 못해요. 악취가 나요. 독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아무 쓸모없는 포도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악취나고 독이 있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포도 열매를, 들포도 열매를 맺힘이 어찌미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음이 못하며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입니다. 들포도 맺힘이 어찌미뇨.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담을 헐어버리시고 울타리를 재버리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뭐 음이나 북이 돋지 못하게 해버리시고요. 구름에게까지 말해서 야 거기 비 내리게 하지마, 비 내리지 마. 그 땅을 황무케 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 구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게. 사랑의 노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열매 맺음이 어찌미뇨.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울타리를 재서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구름에게까지 비 내리게 하지만 그 땅을 황무케 해서 진료와 형금 가시덤불만 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리고 나서요 7절에 이 모든 이야기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던 그들은 누구냐? 유다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포도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포도 맺음이 어찌미뇨.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이 어떠함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포도원 둘레를 치고 있는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담을 헐어버리시고 비까지 내리지 않게 하셔서 그 땅을 황무케 하셔서 가시덤불과 가시와 덤불로 나게 하시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이나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에다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죠. 절기 주시죠. 제사제도 주신단 말입니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적의 환경으로, 최상의 상태로, 자, 율법 여기 있어. 절기 요때 이런 절기 지켜. 제사제도 요렇게 제사대로 요대로 드려.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준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고 율법과 절기와 제사제도를 주심으로써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배교합니다. 배역합니다. 이방 민족에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겨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맺힘이 어찌 미죠? 하나님의 후회인가요? 하나님의 원망과 한탄인가요? 나 그럴 줄 몰랐다. 난 니네들 그럴 줄 몰랐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좋은 포도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니네들이 먹지도 못하는 악취나는 들포도 열매 맺을 줄, 니네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할지 난 몰랐다. 그런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한탄인가요? 아니요. 들포도 맺힘이 어찌 민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태, 아무리 완벽한 곳에 둔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순종이라는 그 열매를 너희는 절대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야. 도장 꽝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쉬움이 어디 있냐면요, 환경만 좋아지면, 상황만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요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 순종력, 나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내 뜻대로만 되는 모든 것들이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되면 순종 열매 나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오해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땅을 팝니다. 돌을 제하여 버립니다. 망대와 술틀로 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들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 좋아진다고요? 상황 좋아진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보란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열매요,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다 환경 좋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원래부터 어려운 인생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좋은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다 그렇게 한 번씩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요, 한국 교회요, 예배당만 크게 멋지게 완벽하게 모든 시설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그래서 그 안에 가득히 모인 사람들의 그 많은 숫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배로 흠양하신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래요? 차라리 그 옛날에 마룻바닥에 돗자리 펴놓고 멍석 깔아놓고 그 옛날에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의자가 불편하면 참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그 가운데 뭐가 안 되면 예배조차 못 드리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었는데요. 그 옛날에 그냥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날과 헤어진 그 성경책 찬송가 들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그때가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한번 예배 드려봐. 내가 원하는 그 극상품의 그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맺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들포도 맺힘이 어찌미뇨. 안 되지.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세요. 담도 걷어버리시고 그 울타리도 걷어버리시고요. 그 구름에게 명하여 비까지 내리지 말라고 그 땅을 황무케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황무해졌는지 모릅니다. 간절함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요, 그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소망요, 많이 메말랐어요. 메마른 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이란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대표가 아담 아니었나요? 첫사람 아담. 그를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시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배고픔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대.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하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여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보란 거예요.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라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같은 이사야 27장에 보면요.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장에. (27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의 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과거, 현재, 미래 나 중심, 자기 중심의 나가 아니라 그날의 나요. 하나님 중심의 나요. 예수 중심의 나, 말씀 중심의 나. 그날의 날은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하세요. 아니, 그 포도원을 다 무너뜨리고 다 짓밟아 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그날에는 너희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내게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2절에요.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도원 지기가 된다 하세요. 농부가 된다 하세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요. 야곱의 12 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 그 가운데 유다 지파로부터 온 실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죠. 유다 지파로부터 실로가 올 것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메시아로부터 움이 돋고 그들이 그 결실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열매, 순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매였던 나귀를 풀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약속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실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매였던 포도나무에 매였던 나귀, 그 나귀를 타고요. 그 포도나무 즙으로 그 옷이 시퍼렇게 변해서 그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요. 포도나무에 매였다라는 그 매였다는 의미는요, 멍에라는 뜻입니다. 나귀 위에 얹혀진 그 멍에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의 모습은요, 포도나무 즙으로 그 옷이 빨려진, 시뻘겋게 빨려진 그 모습요, 십자가의 피란 말입니다. 딱 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 얘기를 하시면 그들은 다 알았어요. 구약 성경이 그 내용들을 외울 정도로 능통했던 그들은요, 아, 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흙을 파서 울타리를 세우고 뭐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를 심었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의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오실 그 메시아는 나귀 위에 멍에로 포도나무로 오시는데 그 포도나무의 모습이 포도즙에 빨갛게 물들인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시면 이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순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 열매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함으로, 열심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해보라고 놔두세요. 그래, 한번 해봐. 할 수 있는지 모든 환경과 시간과 물질을 다 주고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열심히 해요. 그 끝은 항상 허탄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생활했나? 허탈감밖에 나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요. 내가 이러려고 잘해줬나? 맞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 맺음이 어찌 민고,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뿌리로부터 이제는 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의 순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 결실이 온 지면에,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 지면에 너희의 결실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참 포도나무야. 내가 그 포도나무라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야.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농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딱 이렇게 단언해 버리세요. 내가 그 참 포도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는, 구원의 결실을 맺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 뿐이야. 그리고 났어요. 그 다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의 과실을 저와 여러분의 과실로 그냥 삼아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과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접붙임을 당한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가 맺는 그 과실을, 그 열매를 그냥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주렁주렁 달아 놓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착각은요, 이 가지인 내가 참 좋은 환경과 상황만 되면 참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음에요, 내일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절대 그런 날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요,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접붙임 당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요, 예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구원의 열매지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함을 당해도 싼 가지입니다. 맺어놓은 과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릇 내게 있어, 내게 있어라는 이 번역된 이 원문의 원래 뜻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가지 가운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너무너무 이 구절이 어려워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가지 중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농부가 잘라버리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과실을 맺는 거 아니라면서요.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게 하신다면서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2절에는 무릇 내 안에 있는 가지 중에 그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냥 제해버리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빗대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로 탁탁탁탁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지로 탁탁탁탁 붙여줬습니다. 저 사람 참 일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충성하고 봉사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고만 치네. 야, 나 그럴 줄 몰랐네.
나 진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 잘할 줄 알고 우리가 뭔가를 맡겨놨는데 정말 그럴 줄 몰랐네. 쫓아내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과실 많이 맺으면 더 맞게,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과실 맺지 못하고 그냥 실수만 하면 나가주세요. 제해버리는 건가요?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상식적으로 나무를 키워보면 감나무든 배나무든 돌배나무든 무슨 나무든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있고 또 적게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많게 맺게 하기 위해서 적게 맺는 그 가지는 가지치기 해주는 게 당연한, 그거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어 안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품어 안으신 가지 중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나가! 하나님이 제해버리세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뜬금없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릇 내 안에 있는 가지 중에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은, 내 안에 있는 내 가지들은, 내 안에 있는 내 과실들은 반드시 제함을 당하는 그 경험,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요. 이 죄악된 몸으로 붙어요. 붙고 맙니다. 예수님이 품어 안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과실을 맺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과 그 가지들은요, 반드시 이 육이라는, 육적 자아라는 이 육이란 이것을 제해버리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사랑이래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함을 당하는 고통이 참 많죠. 그냥 옛날에 왔다 갔다 할 적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적에는 하나도 문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하나 이 육에 나타나는 이 육의 모든 죄악된 찢기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육의 열매가 제하면 제해질수록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열매, 그 순종의 열매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함을 당하는 고통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편하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가지로 붙여서 조금 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울타리도 걷어버리시고 담도 헐어버리시고요, 그 땅을 황목케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케도 하세요. 제해진단 말입니다. 그 육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육의 열매는 현저하니 수군거림과 비판과 비방과 당지음과 시기와 질투와, 원래 우리는 이 육의 열매를 맺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육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제일 중요한
순종의 열매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열매도 가진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부인의 열매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맞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런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진짜 그 가지가 잘리워서 불에 태워서 영원히 불사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열매요. 그 가운데 더 풍성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2022년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새해가 우리가 곧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요, 제함을 당하는 고통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제함을 당하는 고통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온유함이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양선이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리 가진 남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여 버리는 그 고통과 신앙의 아픔이 있는다 할지라도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돌아서서 우리끼리,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여서 모인 이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채워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